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또 우리를 심판하는 권세도 있다라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삶은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는 거죠. 선한 일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때에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 주실 때에 거기에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인 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이건 정말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는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인 내가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증거로 그것을 증명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자기보다 먼저 6개월 앞서서 온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표적들이잖아요. 모든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일 자라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셨고,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분명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된다. 그것은 성경이 진리로 해석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제자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 일어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열어서 알려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졌던 거죠. 또 에디오피아로 가는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읽고 있는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했을 때에 빌립에 가가지고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말씀이 내게 있고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바르게 해석이 되어서 바르게 우리에게 전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듣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바로 듣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알지만 이것이 또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지식으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져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고 이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여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세 가지의 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같은 말씀으로 맥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생명의 말씀과 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나는 이 말씀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 5장의 마지막 말씀과 잠언서 말씀을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그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시는 날에 있을 때에 대해서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고발할 자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바라는 자 바로 모세가 고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이들은 산 아래에서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송아지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할 때에 모세가 거기에 중재자로 나서서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중재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에서도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모세가 가운데서 우리를 중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착각이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을 중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율법에 소망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 율법을 내가 지키면 나는 생명을 얻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 율법에다 소망을 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내려고 그들이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면서 그 예수를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결국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율법에 소망을 두고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바르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율법이 가르쳐주는 바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결산할 때가 왔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격분한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좀 쉽게 어떻게 하면 예로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학교에서 우리 시험 볼 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때에 수학, 국어, 영어, 사회 등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테스트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시험을 보는 그런 날인데요. 선생님께서 풀어주신 대로 또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 교과서에 나온 것들을 선생님이 풀어주셨으니까, 바르게 풀어주셨으니까. 그런데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고 교과서에 나온 것들을 내 스스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거겠지라고 내가 이해한 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답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 답안지를 쓰게 되는데 저희 때 답안지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답안지를 보면은 이게 문제가 문항이 있고 저희 때는 사지선다형 있잖아요. 그 사지선다형 하나를 고르는 건데 이 답안지에 보면은 4개 중에 하나에다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합니다.
그러면서 맨 앞에 있는 게 답안지, 나누어주는 답안지잖아요. 그 답안지는 내가 검은색으로 칠해서 이렇게 선생님께 제출하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답안지가 아니라 정답지를 가지고 계시죠. 근데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정답지는 뭐냐면 정답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으셨더라고요. 구멍을 뚫어 놓아서 우리가 제출한 그 답안지 위에다가 딱 겹치는 거예요. 겹쳐 놓으면 까만데 구멍에 까만 표시가 있으면 그것은 맞은 거예요. 근데 까만 표시가 없고 그냥 하얀 번호만 있다면 그것은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제출한 거 위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정답지를 올려놓으면 어떤 것이 정답인지 어떤 것이 오답인지가 보여지는 거에서 두 번째 거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정답지. 그래서 정답지를 앞에다 올려놓으면 답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오답과 정답이 명확하게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율법을 지켰던 그런 삶의 답안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말씀이라는, 즉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이라는 정답지를 딱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근데 거기에 율법이라는 정답지를 딱 올려놓아서 정답으로 표시가 되면 정답이지만 근데 정답으로 표시가 하나도 안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틀린 거예요. 다 오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나의 답안지를, 내가 이런 답을 썼습니다 하면서 선지자 노릇한 답안지를 내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던 답안지를 내놓고 귀신을 쫓아냈던 답안지를 딱 내려놓습니다. 그 위에다가 주님께서 이제 정답지를 딱 올려놓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 노릇을 했던 아무 것들이 그 정답지 안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것도 주님께서 올려놨던 정답지 안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올려놓은 답안지에 하나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쓴 답은 다 오답이라는 거예요. 다 틀렸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고발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에 소망을 두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그 율법을 지켜 행했던 행위라는 답안지를 하나님 앞에 딱 내놨는데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이라는 답안지를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고발하는 거죠. 봐, 너희가 행했던 율법이라는 것이 다 오답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지켜왔던 모든 삶이 다 틀린 거야. 오답이야. 라고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엔 율법이 그것을 고발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유대인처럼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술, 담배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나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믿음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내가 삶을 살아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참 잘했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될 거야 라고 판단하는 판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삶,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선한 삶을 산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선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온 삶의 답안지를 올려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것으로 그 답안지의 정답지를 딱 올려놨을 때에 그 답안지 안에 구멍 난 곳에 내 삶이 다 드러나고 내 삶이 다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것을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행위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정답지를 딱 올려놨을 때에 거기에 정답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선한 일을 했구나, 네가 선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상속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간 선한 삶의 답안지를 하나님 앞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선한 삶의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바로 그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 답안지를 작성하는 중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도 그 답안지를 작성하는 중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것까지도 그 답안지에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찬양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여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우리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말 정답을 작성한 답안지를 하나님 앞에 제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 말씀들을 듣고 정말 여러분 안에 기억하고 새겨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에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진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진리가 해석되어서 전해지는 것들을 바르게 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라.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잠언 6장 2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이것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언 7장에 가면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은 사실은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듣고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듣고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과 내가 연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내가 연합했을 때에 이 나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것이냐면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가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내가 연합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원로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하셨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입니다. 즉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서로 안에 거해서 협력하는 것, 서로 연합이 된 것이잖아요. 연합이 되었을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달라스 윌라드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서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매를 많이 맺었을 때에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찬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이러한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고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나의 밖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가지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던져져서 다 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겨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육체의 욕망은 죽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것,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에 매라, 그리고 내 손가락에 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에 맨다라는 것은 목걸이를 거는 것과 같은 의미로 고대 시대의 목걸이는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신과 가까이 한다라고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를 거는 것은, 그래서 이 말씀 지혜, 이것을 목에 맨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나를 움직여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맨다라는 것은 손에 끼는 반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반지를 의미하잖아요. 반지는 소유권을 상징하고 또 상속권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무엇을 끼워줍니까?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는 소유권과 상속권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손가락에 매면서 그것을 늘 본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에 소유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소유하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권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상속권을 상징하는 것, 바로 말씀을 손가락에 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목에 매는 것,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을 손가락에 맨다라는 것, 나와 가까이 하는, 내가 가까이 하는 말씀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되고 진리를 바로 들어야 되고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며 목에 매고 손가락에 매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믿음의 삶을 복잡하게 힘들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잠언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언 7장 5절에서 23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길더라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의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들어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을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말씀을 목에 매고 손가락에 매면서 그렇게 가까이 하게 되고 해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하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목에 매고 손가락에 매고서 그렇게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면 이것이 너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자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유혹, 음료의 유혹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서술하는 것이 잠언 7장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창밖으로 이렇게 한 사람을 보는데 젊은이가 한 명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의 특징이 뭐냐면 지혜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지혜를 마음판에 새기지 않은 거죠. 지혜를 목에 매지 않고 지혜를 손가락에 매지 않은 거예요.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를 보니까 그가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에서 그 집 쪽으로 가는데 그 뒤에 표현하는 것이 그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 깊은 밤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그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빛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어둠의 삶.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그렇게 그림으로 요한복음이 보여지게 됩니다. 또 나중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까지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빛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갈 때 성경은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유다가 밖으로 나가니 어둠이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둠 속으로 그렇게 스스로가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음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녀가 거기서 유혹하면서 우리를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음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다니면서 찾는데 그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고 말씀이 목에 메어져 있고 말씀이 손에 메어져 있는 그 사람은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겨내게 하니까, 말씀이 우리를 지켜내게 하니까.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는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를 찾아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야, 내가 드디어 너를 찾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다가 찾는 거죠. 그리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이 정말 달콤해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나는 화목제를 드려서 내 서원을 갚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을 빼고 난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도 화목했고, 그리고 내게는 지금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풍성한 것들이 내게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면 나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고, 나에게 오면 너에게 먹을 것, 우리가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를 유혹합니다. 내 남편은 이제 집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집을 떠났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먼 길로 갔고 은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까 그것을 다 쓰고 돌아오기까지는 최소한 보름이라는 시간이 있어. 뭐가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안전도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상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요와 침상과 요에는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량과 심양과 계피를 뿌려놨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그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음료의 유혹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고운 말로 유혹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여러분, 이 유혹, 이것은 꿰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달콤해 보이고 정말 부드러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안전해 보입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안전해 보이고, 남편이 멀리 떠나 있으니까 보름 동안은 다 안전해 보죠. 정말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고 음료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유혹에 넘어간 자, 7절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혜가 없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들어도 그것을
그냥 흘려들었고 마음판에 새겨두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 이 자가 바로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달콤한 사단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안 받으면 되지? 아니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사단에게 찾은 바 된다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아름다운 곳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말씀과 늘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말씀을 목에 매라, 말씀을 손가락에 매라. 그러면 이 말씀이 너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가 그물로 들어가는 것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내 생명을 잃어버릴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물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간을 무슨 장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간을 침묵의 장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간은 무엇과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과 또 직결적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간입니다. 화살이 그 간을 꿰뚫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과 멀어져 있으니까,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달콤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근데 실상은 내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2절에서 그가 그렇게 당하는 것 본인은 모르는데 창밖을 통해서 보는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젊은이가 그렇게 가는 것에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창밖으로 내다보니까 그 젊은이가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정말 그는 스스로 행복하게 산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니까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 미련한 자가 벌을 받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똑같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금 창문을 열고 창밖을 한번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창문을 열어서 밖에 내다보았을 때에 밖에서 즐겁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들은 정말 이 주말에 얼마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산에 가서, 또 들에서, 바다에서. 여러분, 하늘 한번 쳐다보셨나요? 얼마 전에 하늘을 쳐다보는데 얼마나 그렇게 하늘이 이쁘던지, 이 갱년기 증상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구름 한 점 없고 하늘이 너무 파란 거예요. 너무 파랗고 너무 이쁜 거예요. 어쨌든 이제 제 동생이 또 양양에서 마라톤 대회에 이렇게 참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양양의 바다를 찍어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바다 색깔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정말 이쁘더라고요. 이 가을 하늘 아래에서 산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여러분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너무 즐거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그들 스스로는 즐거워 보이고 그들 스스로는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그들은 지금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너무 좀 큰 비약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요? 아니죠. 이미 멸망받은 자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고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내 시선으로만, 세상의 시선으로만, 육체적인 시선으로만 나의 삶을 보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올무 속에, 함정 속에, 사단의 올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창문을 열고 그것을 보니까 그는 스스로 아무리 즐거워 보이고 아무리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벌을 받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힘들기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꽃단장하고 애들 깨워서 하는 것이 힘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행복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즐거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해 볼 때에 저들은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같고 즐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젊은이들, 우리 어른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의 길들을 잘 걸어오셨어요. 정말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헌신하면서 걸어오셨습니다. 걸어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정답지를 딱 한번 올려놓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 청소년들도요,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정말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말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요, 달콤한 속삭임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요,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요, 들은 말씀 또한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예배 때 설교 한번 듣는 거 이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나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설교 시간에 한번 듣는 게 말씀이다, 여러분 안 됩니다. 말씀을 제가 전하는 이유는 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백을 한번 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죄송해요. 설교 준비가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출근하고 일하실 때 그런 적 있잖아요. 오늘은 진짜 일하기 싫다. 막 아무것도 하기 싫다.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들 밥할 때 아이들 보면서 밥은 꼭 해야 되는데 진짜 하기 싫다.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것과 좀 동일하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주 원고를 막 12장씩 막 그렇게 쓰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막 묵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글로 옮겨야 되는데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친구 목사에게, 여러분도 잘 아는 박영식 목사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식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나도 고백할게. 몇 주 전에 나도 너무 힘들고 너무 싫어서 주일 오전 예배를 다른 분에게 부탁했어. 그러더라고요. 나도 좀 불러줬더니까 3주 전에 강단을 이렇게 다른 분에게 이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어. 잘못하면 쫓겨날지도 몰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진실하게 얘기들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저녁 때까지, 보통 제가 수요일 금요일 저녁 때면은 이제 밤 늦게 하면 원고가 마무리되고 주일날은 또 수정하고 또 읽어보고 또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제 오후까지도 이게 원고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앉아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밤까지 좀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것 또한 사단의 그런 미혹이고 사단의 방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사단의 미혹에 이미 빼앗겼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경험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경험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 예배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 예배하는 것이 기쁘지 않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실제로 그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씀, 우리 어른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을 넘치도록 그렇게 헌신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그렇게 헌신했던 것처럼 넘치게 그렇게 헌신하시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번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까우십니까? 아까우십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입으로는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감사의 예물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헌금 얘기한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면서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 이런 헌신의 결단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 사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헌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서 헌신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시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장 큰 상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 이야기일 거예요. 엊그제 이제 박영식 목사가 또 좀 길어지면 잠깐 또 말씀 나눌게요. 뭐 다 이야기하는데 교회에 이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이렇게 시설을 했어요. 의자도 다 하나씩 이렇게 바꿨는데 그때 이제 다 직원회에서 하고서 그것을 이야기를 했대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앉는 의자 하나씩은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까 한 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속상하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시험받는 얘기, 또 상처받는 이야기가 헌금에 대한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네,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헌금 예물 드리는 것은요,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것이 왜 믿음의 고백이냐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가리켜서 물질 만능주의적인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돈이면 되지 뭐, 돈이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유죄라는 말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는 돈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삼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돈이면 다 되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모르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는 돈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삼지 않겠습니다. 나는 돈이면 되지 뭐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 돈 없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요,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 그래서 물질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드려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딱 하나예요. 그게 바로 돈이에요. 그래서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엄청난 것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물, 그런 헌신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마음속에서 갈등은 있어요.
진짜 어떻게 내가 일해서 어떻게 수고해서 얻은 그런 소득인데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피땀 흘려서 이렇게 얻은 소득인데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교회에 헌금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갈등은 있지만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내 믿음이 거기에서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고 진리가 전해질 때 그 진리를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깨닫는 지혜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안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지금 내 안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판에 새겨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목에 매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목에 맨다고 성경에서 걸고 다니지 마시고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나의 주인은 말씀이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사단의 유혹에서부터 지켜주실 거예요. 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생명의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선한 삶의 답안지를 딱 내놨을 때 주님이 거기에다가 말씀이라는 정답지를 딱 올려놨을 때에 동글래미 100점 그렇죠? 여러분 100점짜리 답안지를 그런 선한 삶을 말씀의 순종에 살아서 그 답안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생명의 말씀 주셨을 때에 이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주장해서 이끌어갈 때에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살아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이 올바른 선한 삶의 답안지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 가운데 나를 불러주셔서 내게 생명을 갖게 주셨고 생명을 얻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고 읽을 때에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조명의 빛을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는 지혜 주시고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두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말씀에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았던 이 내 믿음의 삶의 답안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답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내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두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서 세상 유혹 사단의 유혹에서 늘 보호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